우리 금요 기도회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함께 붙들고 또 함께 누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부분들의 선포라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라 하는 것이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세 부분으로다가 그 부분들을 도전하고 말씀하는 말씀인데 오늘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권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먼저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그 안에 같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서로에게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시대 때가 어둠의 때고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꼭 붙들은 하나의 말씀이 뭔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진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 질문, 세 영역들이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한 문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우리 처음 들으면 많이 당혹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에 당혹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그 질문부터 먼저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주후 57년경 정도가 됩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이죠. 초창기 네로 황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 전에 AD 49년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 로마 안에서 일어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유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발단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치적 이슈까지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 로마의 이 황제가 그때 당시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너희들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라 한 이후에 다시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그 칙령이 해제가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이 안에 갈등들이 있죠. 유대계 신자들, 이방계 신자 성도들과 함께 갈등들이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갈등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로서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로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강력한 열성 분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로마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유대인 그러면 반정부 세력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였죠. 지금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라. 다시 영심 당원들이 로마 세금 내는 거 거절하고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반로마 운동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구별되어 말하기 위해서 말한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자체가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정부라는 제도를 그냥 허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또 그곳에 권세자들도 그렇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권위를 준 목적은 우리가 13절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상식적으로 법을 갖고 법을 지키는 영역조차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있는 그 국가 안에 있는 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것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때 그 권세자들에게 악한 것을 하라고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장려하고 선을 행하고 악한 것을 억제하는 것, 정의를 집행하는 것, 그것이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임한 권위였지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 수행되어질 때에 그 권세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로마서 13장이 오용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 인용되어질 나치 독일 시절에 그때 일부 교회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히틀러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 하고 통째로 아주 갖다 바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거예요.
맹목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했지만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것을 억제하는 그 일로 위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 가운데서는 분명한 또 태도가 다른 것을 얘기해 줍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원칙을 존중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질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존중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잘 그렇게 정의롭고 권위 이윤받은 통치하는 선한 통치를 알고 질서나 세금, 법 이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런 걸 때 이 정부가 그렇게 잘 되어질 때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패하고 또 불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나 폭력으로 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양심적으로 저항할 것에 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분야 가운데서 각자의 일에서 그 일을 감당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권세자들이 세운 권위가 바르게 그 권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저항할 때에 관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억압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에 관한 태도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할 때 그것은 타협이 있지 않죠. 권세자들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에 서 있는 그 정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다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할 때 그때 담대히 선포한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고 그것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지요. 제가 그 중국 지도자들을 해마다 제주도에 모시고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을 쭉 연속을 하고 또 다른 해는 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이제 중국이 공산 국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도전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이 중국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이라 하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것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자면 우리 거기는 다 공안이 다 감시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 안에 그걸 일기를 쓰면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함께 또 예수동행 운동을 중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장영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일기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공안들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정부 시위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 무너져 있는 곳과 가서 거기에서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못 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동행일기에다가 마음껏 우리가 쓰고 그것을 쓰면 우리가 선전 안 해도 공안들이 다 들여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먼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공산정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체제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면서도 그러면서 그 안에 강력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회를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구제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조직적으로 정말 많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가서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한 법을 잘 준수하고 세금도 잘 내고 시민의 의무를 잘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여기서 입으로 얘기하지 못했는데 동해일기 써가지고 공안들이 다 보라고 그래. 다 보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핍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다해서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부와 협력하고 돕고 나라가 나라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력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달에 우리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북경에 저도 갔다 오고 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도 같이 갔고 함께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시진핑이 들어서자마자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이 넘던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니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할 때 공안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 거였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모이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김명일 목사님이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파 방송 그 라디오를 다 나눠주고 주일날 예배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예배 드린 게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날 라디오 들고 공원에 아니면 길거리에나 집에서나 방송 채널을 맞춰가지고 그 방송을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드리는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용어가 뭐냐면 워킹 워시퍼라는 말이 나왔어요. 걸어다니면서 드리는 예배자라는 말이거든요. 걸어다니는 예배자예요. 공안들이 그들을 다 해산했지만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이 강력하게 저항했던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함께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각자 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이 김명일 목사를 비롯한 30명의 지도자들,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다 구속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때 이 김명일 목사님에게 구속하기 전에 어떤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다 또 속으로 또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그럴 텐데 또 단속이 올 것 같은데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라고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김명희 목사님이 한마디로 한 얘기가 뭐냐면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내가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가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풀려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가운데서 또 신앙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참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13장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 주신 질서, 그것도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책임 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법을 준수할 것,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와 선이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니면 정부를 욕하고 대항하는, 어찌 보면 저항하는 그 국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나가는데 쓰임받는 그 존재가 성도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아멘입니다. 권세에 복종하고 질서에 복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빚진 자로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빚 갚으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평생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요, 빚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빚졌어요. 다 보면 다 자기가 빚 받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빚 받을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보면요, 가정 안에서 뭐 맡겨놓은 것 같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맡겨놓은 것 같이 자기가 빚 내준 것 같이 안 주면 화도 내고, 화도 내고.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보면 키우고 나면 나중에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뭔가 빚을 해준 것 같은, 그리고 나중에 그 빚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돌려받지 못할 때 받는 서러움, 또 서운함,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 이것들로 인해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뭐가 빚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정부한테, 아니면 내가 소속돼 있는 곳에 내가 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뭐 꿔준 사람, 빚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냐면, 내가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마땅히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나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쳐다보세요. 누가 빚쟁인지. 누가 빚쟁이 같아요? 여러분들 빚쟁이 같아요? 상대방이 빚쟁이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빚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끝난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빚 받는 사람 같이, 또 남편도 아내에게 마치 빚쟁이 같이 마치 당연한 거 요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네가 빚쟁이라는 게, 네가 빚쟁이 맞나요? 그죠? 빚쟁이, 그죠? 네가 빚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사람인 거예요. 사랑에 빚진 사람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에 빚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 성도들 옆에 분들에게도 여러분, 내가 이분에게 빚을 갚아야 될 거구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 언제 빚을 갚으려고 그러나, 이 마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지요.
바울은 십계명 후반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질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십계명의 그 6개 계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간음하는 거, 사람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그의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 거짓말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 이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랑은 해치지 않으니까요.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랑은 주는 건데 뺏으려고 하지 않지요. 탐내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내게 받은 빚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족한 줄 알고 기뻐할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 땅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목숨을 걸고 싸울 일과 같이 여기고 나갑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와 다르면 그래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우는 것이 요즘 세상 형태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누가 옳으냐를 묻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물어야 하냐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 네가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곳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은 뭐냐? 우리 역할은 그곳에 가서 내가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심정으로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 가운데 놀라운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입시켜 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변화의 역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대방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겠지만 먼저 내가 변화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되고 먼저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사랑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하여 상대방의 그 묶여있는 사단의 견고한진들이 깨어져 나가게 됩니다. 깨어져 나가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장경수 목사님이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동일 그 다음에 그 세미나 그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동행일 쓸 때 꼭 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쓰입니까 했더니 꼭 쓰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특히 시진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시진핑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진핑이 바른 정치를 하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쓴다는 거예요. 꼭 쓴대요. 왜? 공안이 보니까. 공안이 보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공안이 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지는 뭐 정부에 반항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는 건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해서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씩 미소를 짓고 와서 그렇게 했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야 진짜로 다 보고 있구나 진짜로 다 보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주님 바울이 얘기하는 말은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로마 정부 아래서 사실은 독립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어둠과 같이 보이지만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진 것 같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운 거야. 지금 이제 때가 임한 거야.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너희가 살 마음의 자세는 마지막 날과 같이 살라는 거야. 마지막 날과 같이. 마지막 날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곧 새벽이 온다. 곧 낮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표현이 참 이게 잘 맞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 입는 삶. 여러분 우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니 이제 내가 그 주님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죠. 이것의 전제는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한 사랑하며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제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옷 입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는요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시간 지나버리고 나면 예수님 생각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죠? 예수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 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도 이렇게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다시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옷 입는 일이에요. 그것이 옷 입는 일이에요. 예배의 자리 나오면 잊어버렸던 것이 다 생각나고 주님을 다시 붙들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그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은 내가 정말 뭐가 강력한 신비로운 것이 내가 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막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대로 내가 100% 순종하고 나가는 이 삶,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생각만 하면 예수님 생각나고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 나로 충만했던 것이 바뀌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걸음에 내가 전적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삶의 왕은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